사단이 소리를 앗아가 버렸구나. 우리는 80년대부터 와가지고 이제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제자훈련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뭐 이렇게 막 그냥 소리쳐 기도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시지 않죠.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아주 뭐 작은 소리로 엎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시는 분께서. 그런데 그 제자훈련이 들어오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도를 꼭 부르짖고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저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또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경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려면 사단에게 잃어버렸던 소리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단에게 뺏겨버린 소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냥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가 잡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소리쳐 기도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신고할 사람 없고 잡아갈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다 보면 신고하고 잡아갈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잡아가지는 않지만 잡아갈 기세로 달라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죠. 이런 기도는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 그러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애 낳으신 분은 항상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여성들은 기도할 때에 애 낳는 것보다 더 간절하고 더 힘있게 배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기도해라. 저는 그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막 소리치고 몸부림칠 때 기도할 때하고 조용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얼얼 졸아요. 우리 소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바깥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 속에 있는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인이 뭔가 간절함이 있는가 보다.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내 바깥에 나오는 소리가 내가 듣고 내 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내 속에 있는 노보현에게 전달되면 내 속에 있는 노보현이가 우리 주인이 큰일 난 일이 있는가 보다. 더 기도해야 돼. 그때부터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내 속이 감동하지 않으면 어찌 나도 감동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동돼야 돼요. 내 소리에 내가 간절함이 생기고 내가 볼 때도 내 기도 소리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요. 참 우리 주인이 얼굴이라도 잘생겼나 말 잘하나 가방끈이라도 긴가. 사람은 긴데 가방끈이 짧아 가방을 들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키 큰 사람은 가방끈도 길어야 되는데 가방끈도 짧지. 그렇다고 또 얼굴도 잘생겼는가. 왜 마스크를 했는가. 여기가 지금 괴산의 바닥이 보이잖아요. 진짜 공기 기가 막히게 좋네요. 근데 제가 왜 마스크를 꼈는가. 제가 6월 달에요. 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내리막길 가다가 그대로 꼬꾸라져가지고 앞니가 다 부러지고 콧대가 부러지고 인중이 막창이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시간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빼면 가치를 했는데 이게 하는 그날 치과에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끼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뺐다가 한 번 더 하려고 뺐다가 만지는데 가치가 부러졌어요. 이렇게 시원찮게 만들면 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가치를 너무 튼튼하게 두면
진짜 이해하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하고 좀 부족하게 한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고치지도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임플란트 하기 전까지. 어차피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저녁인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전에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주기도문 끝나고 돌아갔어요. 같이. 금요일 날도 그랬고. 언젠가부터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 끝나고 좀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내려가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끝나고 나면은 좀 여러분들이 1시간 이상 기도해요. 목사는 그 사람보다 좀 더 해야 되겠죠. 어떨 때는요, 나도 그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갈 때가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1분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여기 강대상이 우리는 이게 아마 이제 그 크리스탈 강대상이거든요. 크리스탈 강대상이라 가지고 왜 제가 내려가느냐? 좀 내려가야 가까워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멀리 있으니까 칠판도 있네. 칠판도 서보고. 네. 제가 이 좋은 걸 안 쓰면은 이 칠판이 물어요. 왜? 내가 지금 칠판이라고 가만히 뛰는 줄 아느냐가 많아지고 이제 딱 쓰는 거예요. 이제 제목이라도 딱 써야 돼요. 제목이라도. 자, 오늘 어디 했죠?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까지 했어요. 8절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잘 되는 비결이에요. 네, 잘 되는 비결. 원하고 내일은 잘 되는 원이 있으면 투가 있겠죠. 제가 3는 못합니다. 왜? 설교 2번밖에 안 하니까. 3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1, 내일은 아침에 2.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6월 1일 날은 선거하는 날이거든요. 또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이 생각하시네. 좀 반응을 좀 해주셔요. 우리나라 사람 반응을 잘해요. 6월 1일 날 투표하는 날이에요. 아닙니까? 대한민국 아니에요. 투표했어요. 예. 투표를 하고 이제 6월 1일 투표하고 그때가 수요일입니다. 제가 사고 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다른 사람 다 가고 또 어떨 때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탈인가고 십자가 사이에 조금 이렇게 유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착 해가지고 보면 또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 성도들보다도 1분이라도 해야지. 지금까지는 성도들보다 먼저 일어난 적은 없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성도들보다 30초라도 더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다가 성도들 1시간하고 가는데 만약 3시간 기도하면 저는 3시간 1분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뭐 밤 새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밤 새워야 돼요. 성도가 밤 새우는데 목사가 밤 안 새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려면 기도하세요. 나는 졸리니까 자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날따라 가도 막 뭐 가는데 오는데 상관없이 막 기도하면서 막 방언도 새로운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되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제 먼저 왔다가 차 타고 가고 저는 이제 주차하기에 좀 곤란해가지고 차를 안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11시 한 40분 됐어요. 수요일 저는 11시 40분. 그럼 내일 목요일에 새벽기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 드리면 되는데 또 집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나섰습니다. 딱 나가지고 우리 그 집으로 가려면 이제 바로 절로 가려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있는데 내리막길 있는데 신바람 나가지고 좋았어 막 그냥 막 마음이 붕붕붕 떠가지고 막 그냥 날아가는 것 같아요.
했는데 보니까 자전거를 튕겨나고 저는 이 아스팔트 앞으로 턱 꼬꾸라졌는데 피가 한 바가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보니까 이를 이렇게 혀로 턱 밀어보니까 이가 앞니가 또 밀리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또 이렇게 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절단 나구나. 그리고 거울이 없으니까 얼굴이 전체가 다 나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입만 벌리니까 피가 푹푹 쏟아집니다. 일중이 완전히 막창이 나오니까 피가 그렇게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이제 사고 난 시간이 교회에서 나오고 40분이 나오고 50분 정도 사고가 났는데 엎어져 있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을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답 알려드리잖아요. 안 해야죠. 라고 보던데 저는 이 얼굴이 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이 전체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 앞이 다 나가도 나는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119 신고했습니다. 집에 딱 전화하는데 아내도 전화 안 받죠. 딸내미도 전화 안 받죠. 아들도 전화 안 받죠. 상거리 전화 안 받네. 그래 어쩔 수 없어가지고 119 전화하니까 119 왔어요. 나는 성전에 119 다닐 때 저는 아무나 안 타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저는 119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언제 119 타고 병원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도 당연히 119 안 탈 줄 알았는데 내가 119를 타고 병원에 가더라니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병원하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 치아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수원이니까 이 도청 소재지에서 왔습니다. 제가 도청 소재지에서 좀 알아달라고 도청 소재지. 그런데 이제 아주대학 병원에 갔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안 당하면 좋아. 그때 당했을 때 너무 아프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참았어. 아니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마취도 안 하고 여기 막창난데 좀 소독 좀 해야겠어 하는데 닦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 간호사도 자기 살이 아니어도 알잖아요.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깨끗이 안 닦고 자기도 뭐 닦는 걸 닦고 좀 더 닦아야 되겠습니다. 시커먼 물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닦았습니다. 이제 좀 마음도 좀 진정하고 이렇게 좀 몸도 진정하고 있는데 한 2시간 지나니까 치과에서 올라오라네요. 그 돌아 치과에 갔는데 치과 여의사가 막창 났으니까 안에 좀 보험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닦아야 되겠어요. 또 막 닦네. 여기 막 이 입술을 닦는 이거 막 인중을 닦는데 흉을 찌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으로 감사합니다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벌써 6월달 사고 났잖아요. 6, 7, 8, 9월달 4개월 있잖아요. 이제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콧대도 내려앉아 있죠. 이 입술이 참 이뻤거든요. 내가 와서부터 벗으면 아시겠는데 이런 입술 아니었어요. 이쁜 입술이었어요. 근데 입술이 막창이 났기 때문에 꿰매다 보니까 뼈가 아니기 때문에 살이기 때문에 꿰매는데 이게 딸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입술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입술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데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입술입니다. 입술이 세 번째 예민한데 지금은 내 입술을 거울로 봐도 저 입술이 내 입술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이뻤는데 이 올라가야지. 또 먹는데 말하는데 찬양하는데 생활과 너무 밀접하니까 불편함이 있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아픈 데는 늘어나고 고통의 크기도 커지는데 이 고통과 아픔이 커져가는 만큼 감사 또한 커져가기 때문에 그 커져가는 감사로 늘어나는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났어요. 지금은 사고 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너무 계속 나와 함께 다니는데 지금 또 말하는데 지금 또 밥 먹는데 어려워 있어요. 그 밥도 교회에서 같이 안 먹어요. 새로운 사람 오면 같이 먹는데 이제 뭐 여름에는 이제 좀 밥하기 힘들다 그래서 국수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앞에 놔놓고 국수를 먹는데 앞니빨이 갈갈이잖아요. 그래서 국수를 먹는데 국수가 쭉 떨어지고 쭉 떨어져요. 국수가 잡히지 않고 잘리지 않고 떨어지니까 봤더니 앞니가 없으니까 웃을 공부는 아닌데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웃었죠? 네, 괜찮아요. 남의 슬픔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새로우지 않으면 저는 목양지 혼자 먹어요. 이런 불평만 가운데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제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어에 보면 이 후 말고 갑자기 이게 안 되지. 왜가 뭐죠? 왜? Why? 이게 생각이 안 나네. 네. 이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또 지우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Why? 왜? 그랬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살짝 키스만 해도 제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쓰러질 때 받아서 전혀 다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됩니까? 살짝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제가 죽기 전에 그때 2022년 6월 1일 날 밤의 사고가 그 사고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사고를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까지는 제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여건과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고 우리는 질문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분도 얼마나 아팠을까.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그냥 허용하신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딱 1시간만 합니다. 1시간 더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딱 1시간이에요. 실력이 딱 1시간이에요. 원하면 밤새도 할 수 있지만 저는 1시간이에요. 잘 되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형통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시아가 16살 때 왕이 되는데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16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16살 때 왕이 되는데 우시아가 왕이 되고 딱 왕의 자리에 앉아보니까 신하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걸어왔던 사람이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니?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 나라를 인도해야 되고 이 많은 나이 드신 경험과 지혜가 있는 이 신하들을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이끌어갈까? 답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난 안 된다. I cannot. 난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고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고 되는 대로 믿지 말고 되도록 믿어야 돼요. 안 되고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시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게 할 수 있을까? 딱 답을 알았어요. 아하, 나는 어리고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모자란 게 많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많고 힘이 많으시니까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되겠다. 딱 생각하고 답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엄청나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인 줄 아는데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잘 되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보면은 아버지 아마사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실 때에 첫째 어떻게 사는가 하면 정직하게.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 심령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거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직하게 행했어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살았다. 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요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살았던 삶을 CCTV를 돌려가지고 내가 24시간 살았던 것을 내가 눈앞에서 살아온 걸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 감동을 할 수 있어요. 이야, 내가 24시간을 너무 잘 살았구나. 그런데 24시간 살아 내 삶이 내가 볼 때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눈을 감고 싶고 고개를 돌리고 싶고 그리고 내 속에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내 삶을 너무나도 엉망으로 살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도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스가랴 4년 날 동안 스가랴 우시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는 수없이 들은 말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사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저기 청주 금식기도원 가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는 출발 안 했어요. 한날은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지금 2022년 12월 31일 여고로 100일 되는 날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그때는 23일 안 됐어요. 청주 금식기도원도 23일 안 될 때가 거든요. 그래 보니까 23일부터 출발하면은 12월 31일 100일이 되는 거예요. 왜 묻냐고 그러길래 내가 요즘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다. 눈물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사라지고 뜨거움도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3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여기 원장님이라든지 계시는 분 그리고 3시간 그리고 기도라고 붙일 수도 없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시간에 저는 늘 부족하고 목마른 게 기도에 목마른 겁니다. 이 바보야 기도에 목마르면 기도하면 되지. 그 기도하면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론적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밤새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 줄 모르고 졸리는 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이 어떤 관계보다도 사랑의 관계인데 기도하는 시간이 힘이 들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조금만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노고연이가 이제 좀 일어나라. 다리 저린다고. 일어나라. 이제 또 기도하면 또 목마르다고 물 갖다가 물 떠다줘야지 또 일어나야지 또 운동이 나지. 내 육신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가만히 있어라. 응? 목말라도 좀 참고 다리 저려도 좀 참고 인생 저려오는 것보다도 기도해서 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려오는 인생을 펴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육을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원 갔을 때 기도할 때 기도 응답된 것만 얘기했거든요. 오늘 여기는 응답이 안 된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안 된 것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저는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초긍정이에요. 하나님은 안 된다,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환경이 망해가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죽지 말고 망해도 망한다고 망하지 말고 흥한다 하다가 망하고 산다 하다가 죽는 게 100번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는다고 죽는 겁니까? 육은 죽어도 눈 뜨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눈 뜨는데 그러니까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쁘고 망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초긍정을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건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2층 조그마한 국악집에 살았어요. 국악 주인은 1층 살고 우리는 2층 사는데 그 길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 짐은 많죠. 반지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1년 안에 지금 살았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으로 내 갈줄을 믿습니다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밑자에 디귿자를 있는 대로 붙이면 아이고 숨 넘어가네. 했어요. 100% 믿었거든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딸내미도 어렸는데 애들하고 우리 하나님께 책 풀지 않는다. 짐 풀지 않는다. 밖으로 필요한 것만 풀고 다 창고에 때려 넣어놓고
1년 후에 이사 갈 거니까 풀지 마, 힘들게. 그때 또 짐 싸고 뭐 하기 힘든가 하지마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 딸내미가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 딸내미가. 그런데 시간이 뭐 총알처럼 지나가잖아요. 손살처럼 지나가는데 아직도 1년 되기 몇 개월 됐는데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갔다 오더니 그 교차로 같은 거 있잖아요. 교차로 가로수 같은 거 있더니 아빠 여기 동선 보니까 복층 2층짜리 기가 막힌 집이 나왔다고. 우리 일로 가면 되겠다고. 이야, 어떻게 딸내미가 아빠 마음 몰라고. 아빠는 지금 I have not money.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있으면 그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봤더니 1억이었죠. 애가 1억인지 2원인지 모르더라니까. 나는 1억 같으면 천문학 했다는데. 그래, 아이한테, 야, 아빠 돈 없다는 하면 또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야야, 우리가 교회가 여기인데, 그래도 떨어진데 어떻게 하냐. 교회 가까운 데 있어야지. 그리고 방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방을 보기를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제 1년이 다가오는데, 저도 마음이 이제 급해지거든요. 하나님을 100% 믿어요. 0.0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겠어요?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렇게 100% 1도 의심 없이 100% 믿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하셔야 맞아요? 하셔야 맞아요? 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셨어요. 1년이 딱 됐는데 내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전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시고 제가 0.1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왜 이리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있었는데 딸내미가 하도 이제 그 흉내를 내야 되니까 가보니까 우리 돈 가지고 어디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남매니까 우리 아내하고 하나 써야 되고 우리 큰애 하나 써야 되고 남매니까 따로 자야 되고 방 3개 있어야 되거든요. 3개 얻으려고 보니까 우리 가지고 턱도 없어 턱도 없어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누구께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이쁘게 봐주시지 애교로 봐주시고 화가 나는데 이 화가 나는데 이제 딱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기 전에는 내가 나가라 봐라. 나도 자존심 있고 오기가 있는데 하고 포기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야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응답이 3년 6개월 하면 생각나는 데가 있죠. 생각나는 게 있죠. 3년 6개월 되니까 비가 왔잖아요. 이야, 하나님께 정확하시구만. 3년 6개월 딱 되니까 역사하시구만. 그때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밀어내기 전에 내가 나가나 봐라. 저도 오기가 있지. 하고 있었더니 3년 6개월 되니까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 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오래됐는데 한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는데 한 4,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방을 얻어보니까 없는데 야, 이거 가지고 도저히 1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루 우리 딸내미하고 오후 내내 돌아보면 이제 안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떤 마지막으로 우리 딸내미 다니는 그 부동산 앞에가 딱 하니까 지금 방금 기가 막힌 집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 나왔더니 5천만 원인데 나는 사실 5천만 원도 없어서 4,500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주인이가 나는 그 돈 없다고 그랬더니 보는데 돈 드냐고 구경이나 하래. 그리고 올라가서 2층에 딱 올라가가지고 딱 돌아보더니 우리 딸이 딱 결제가 떨어지네. 아빠 오케이. 여기가 됐다고. 얼마 주고 사냐 했더니 1억 주고 살고 있다가 90평 그 주인 세대인데 방이 5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에서 8천만 원, 2천만 원 IMF인가 뭐 그 때문에 깎아주고 8천만 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크게 한번 질러보려고 5천만 원도 없으면서 여주인이 그랬어요.
제가 5천만 원 해주면 오고 5천만 원 안 해주면 안 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주인 따르고 내가 딱 명령을 따르겠네. 그 대신에 5천만 원 주고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8천만 원 받고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야 주인 생각할 때. 그랬더니 주인이 딱 대답하기를 나는 8천만 원 받고 불안하게 살지 않고 5천만 원 받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11년을 살았어요. 11년을 살면서 주인이 3번밖에 없는 주인 오면 우리한테 물어봐. 뭐 새는데 없느냐, 방이 어떻게 생겼느냐, 샀다 물어보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파트로 우리 집을 사서 이동시켜 주셨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100% 믿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주실 때는 훨씬 더 좋은 조건, 훨씬 더 낫게 허락하신다. 거기서 이제 편안하게 10년을 살았는데 또 이제 주인이 그 집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되잖아. 돈은 없는. 그때 보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3,000세대가 세워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없는데 그게 딱 갔더니 거기 일하는 직원이 제 다리가락에 떨어져서 그 아버님 꼭 사세요. 아 네가 뭔데 왜? 내가 돈 없는 거 사려고. 이거 사기만 사면 돈 번다는 거야. 나는 돈 버는 거는 못 사고 그냥 살기만 합니다. 얼마 주고 살지 아세요? 1,080만 주고 삽니까? 안 놀릴 줄 알았어요. 그 여기는 뭐 그냥 한 돈을 한 10억 얘기해도 안 놀리실 것 같아요. 이 넓은 땅덩어리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1,080만 원에 33평 산 집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집 한 채를 주려고 우리 집 기준으로 해서 3,000세대인데 2,900몇 세대를 나 때문에 지은 거예요. 같이 사는 사람은 나도 보고 있는 거예요. 나 1,080만 원 사가지고 샀는데, 야, 나는 살기 위해서 샀는데 집이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나는 올리라 내리라 말한 적은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제가 거기 잠깐 있다가 뭐 안 되면 팔지 그랬는데 지금도 한 5, 6년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것들이 잘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완전 통지하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을 앉아 샀는데 그게 사고 때문에 상말이 통지하에 들어갑니다. 그 통지하에서 누가 오겠나 했어요. 근데 뭐 과정은 뭐 이래 치고 한 명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척을 딱 했는데 22평이나 통지하에 완전 둘 거면 암흑인데 개척을 했는데 그때에 10년 동안 5년 한 1000명 모이는 거에 구역자 하다가 이제 한 달 개척하고 쉬는 과정에서 2번은 서울 가서 설교하고 2번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사야 31장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애국으로 이야기 말고 그런 말이에요. 애국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말하고 그런데 우리 아내한테 이 설교를 하면서요. 내가 중고 오늘 이제 매매하는 그 집사님 사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이거 성공 살아가는데 너무 잘 돼서 좋은데 팔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많이 문을 닫는다. 문 닫으면 다 성부가 통째로 강대상부터 이자부터 헌금한 것도 쫙 가본다는 쌍둥이처럼 쌓여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더 충격을 먹인 것은 목사님 어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단지 내 상가에 아주 예쁘게 꾸미는 교회가 있는데
의자도 쫙 꾸며놓고 중간에 그 당시에 유행할 때 레드 카펫 중간에 깔린 거 있잖아요. 예식장으로 딱 깔린 거죠. 그렇게 잘해놨대요. 그런데 6년이 됐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대요. 나 그 얘기 들을 때요, 해마로 어린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엄청나게 꾸면, 그리고 그 단지 내 상가에 쫄 때만 되면 고기들이 들어가서 다 또 교회로 퍼넘기면 될 정도로 기가 막힌 장소인데 6년 동안 한 명밖에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 거다고 오버리는 나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 그리고 위로했지, 내 마음을. 그래, 지금은 한 명이라도 그 전에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을 거다. 아무리 위로해도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씁쓸하고 생각할까? 나는 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뭔데? 네가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네가 판단하면 되냐? 그런데 그 생각을 떨쳐보려고 불안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설교를 시작해서 애들은 뭐 어리기 때문에 막 그 자기대로 몰고 아내한테 1시간을 완전히 고장난 레코더처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 속에도 지금 한 명밖에 없다는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두더지가 살아도 못 살 정도의 지하 10층 정도 깊은 땅굴 같은 데 사는데 어떻게 성도가 되겠느냐. 우리는 없다, 돈도 없고. 단 하나님이 분명히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달 먹을 쌀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저는 그 설교를 하면서요, 아내 앞에 울 수는 없고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죽으려고 목사됐고, 나는 사명이 그나마 있어서 죽을 수 있지만 우리 아내가 목사가 아니고 이 애들이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 아내한테 그 설교를 해놓고 너무 미안해요. 우리는 아무리 먹을 거 없더라도 사람에게 돈을 드리지 말자. 형제에게 먹을 거 없다고 쌀을 구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구하지 말고, 그냥 없으면 굶고 없으면 금식하고, 또 좀 믿음 있으면 금식하고, 금식과 금식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안 되시면 죽는 거지. 이 얘기하는데 아내가 들을 때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해도 되는가 그 생각이 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개척을 딱 시작했습니다. 딱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자신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불물장전하고. 그 결론이 뭐냐? 지금까지 뭣도 모르고 금식을 21일 한 게 최고야. 제 금식의 기록이 21일이 최고예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개척하고 그냥 최고가 기도가 단식 3일이 최고인데 좀 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3일, 7일, 뭐 10일 해야 되는데 그냥 선포해버렸는데 강제상에서 입이 방정이라는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입이 그냥 생각도 없이 말해가지고 강제상에 뱉었으니까 올라가야 되잖아요. 20일을 할 때 진짜 죽다가 살았어요. 20일 금식을 하다가 20일간 기도한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배고픈가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21일 끝나고 50대 기도가 되더만 조금씩 죽을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가 그냥 저절로 찬양으로 나와버려.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 그 된장국 냄새로 코를 찔러대고 광기도원에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은 교회에서 못하겠다.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요. 광기도 올라가 굴에 들어가도 들어있는데요. 굴하고 식당이 많이 떨어졌거든. 어떻게 내 코가 개코도 아닌데 거기 식당에 있는 이런 된장국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지금 그 식당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이 막 코로 막 들어오는데 그야말로
돌아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냄새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나는 것 같고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산이 있는데 산 능선으로 가가지고 코를 쳐박고 엎드는데 냄새가 끝까지 찾아왔네. 산 너머까지 찾아와가지고 코를 막 찔러대면서 와 진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나에게 금식 감동 좀 주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거든 금식이라 이런 감동 주지 마세요. 나 진짜 금식 못하게 그 대신에 열심히 먹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금식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과로 풀어준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흉악한 결박이 있어도 밥 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개척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야, 내 종아, 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잘생긴 걸 있냐? 말은 잘하냐? 찬양은 어제 꽝이에요. 우리 여기 대교회장님부터 다 찬양을 아주 화려하시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오늘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내가 찬양을 못하기 때문에 개척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 사람도 없을 때는 반죽이 들어오면 반죽이는 자기 돈 들어가고 나는 나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정한 이유가 뭔가 미국 보면은 파티 타입이야. 찬양 잘하는 분은 찬양 목사님이고 신방 잘하는 분은 신방 목사님이고 설교하시는 설교 목사님이고 또 뭐 전도 목사님이고 다 파티가 있으니까 교회가 빨리 모여가지고 잘하는 사람 그냥 와서 모시고 같이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개척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록을 봤더니 5년을 그냥 한 명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건 또 내 생각을 빗나가게 하시네. 딱 2주만 우리 가족 4명 되죠. 그 다음부터 땅굴 같은 지하로 계속 살게 와가지고 1년 딱 되니까 그때 의자가 7자짜리 13개 있었는데 딱 1년 됐는데 꽉 차버린 거야. 그 찬수가 100명이 아니고 25명이 꽉 차더만. 대부흥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큰 교회 보면 웃을 거예요. 웃든 말든 나는 좋은 거에 대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때 뭐 한 9역 식구밖에 되겠습니까? 25명이. 근데 대부흥을 이룬 거예요. 근데 시험을 만났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뭐 성도들도 또 헌금도 나와야 되는데 헌금 못 쓰면 이제 뭐 돈도 없고 뭐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수원인데 오산에 있는 박공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성도를. 그때 우리 교회는 다 프라이드 가족이에요. 저도 프라이드 DM, 우리 집사님도 프라이드 DM, 또 집사님도 프라이드 DM, 저기 오산에서 오는 그 성도도 프라이드 DM, 다 프라이드, 490이면 대단한 교회였어요. 다 프라이드 타고 다니고 꽁제 오고 있잖아요. 그때 기아를 살린 게 프라이드. 근데 그 성도가 와가지고요, 보험회사 하는, 보험 다니는 성도인데, 와, 헌금을요, 너무 많이. 내가 시험 걸리고 너무 많이. 지금부터 5년 전이니까 11조를 83만 원이에요. 알았어요. 절대 안 놀릴 줄 알았어요. 지금 그때 83만 원 같으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교회를 불러갈 수 있어요.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83만 원. 그 다음 주에 봤더니 그때는 여기도 봉투 그거 있구만. 흰 봉투에 10,000원짜리 넣으면요. 10,000원짜리가 80세라고 그러면 터지라고. 제가 불러요. 그 다음 주 보니까 터지는 이유만이 아주 갈라졌어요. 다들 103만 원. 그래서 목사가 궁금하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불문물이기 때문에. 근데 고생이 내가 궁금해서 안 물어보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첫 번째 83만 원 11조인 줄 아는데 두 번째 그 다음 주에 103만 원 있으니까 어디서 1억 30만 원을 벌었냐는 거예요. 아니 1,030만 원 벌었냐고.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래서 물었죠. 성도님, 지난주에 83만 원 11전도 안 돼. 도둑질 안 하면 어떻게 이 103만 원 술을 취냐고 궁금해서 잠도 못 자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1억을 그 보험에서 딱 넣으면 10분의 1을 현금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을 감사한 것도요, 1,000만 원짜리 아니에요. 무조건 숫자야. 그런데 이제 오래 믿은 집사님 옆에 보니까 헌금을 주일은 10만 원 하거든. 훅 찔러가지고. 성도님, 헌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일 헌금 누가 숫자해? 잘못 해서. 그때부터요, 그거 듣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줄 알고 완전히 마음을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제가 개척하기 전에 도울 힘이 없는 애국을 의지하였대요. 작심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입니다. 내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어제도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목사가 이랬다 저랬다 병주고 약주고 아니고 안 믿는다고 또 믿는다고 보이는 것은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제 자신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믿는 이유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토요일에 우리 교회 몇 분 나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분이 있는데, 그 주간에 어제 주일 고주간에 만났어요. 금요일 전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한 사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또 그냥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성도님 그랬습니다. 나는 한 명 나누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 별로 없다. 있긴 하죠. 근데 그 좀 무게를 좀 주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토요일 날 10번 정도 전화하는 목사님, 내일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속았다.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을 위로하려고 믿어봐라. 믿었어요. 이번에는 나오겠지. 그리고 밤을 새우고 새벽에 나가서 엎드리는데 또 불안하죠.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꼭 나를 실망시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너무 내가 많이 속아가지고요. 너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이번에는 꼭 좀 나오게 해주셔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이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좀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어요, 새벽에. 또 안 나오니까 이 생각을 하기만 했는데, 10시에 또 가슴 철분해놨는데, 또 보니까 그 자매가 문자가 오더라고요. 토요일날 못 온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나오면 안 된다. 이번에 진짜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와야 된다 했는데 못 나온다고 문자가 오고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에 꼭 가야 된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오전 예배 드리고 아버지 가겠다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러 전화해서 연락 왔어요. 아버지한테 11시 예배 드리고 가기로 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막 설교 준비하는데 막 계속 전화하고 오겠다고. 강아지 얘기도 하면서 강아지 전화 소리에 강아지 소리 안 나냐고 안 난다고. 우리 강아지 참 착해요. 그래 강아지도 주인 닮았는데 주인이 착하니까 강아지가 착하지. 그렇게 해가면서 막 어떻게 하든 나오려고 했는데 10시에 띵동했는데 아버지가 오신다니까. 10시에 터미널에 무너져. 내가 사람을 믿지 않게 또 믿다가 갈등 지켜.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박경선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유튜브 들어가기 이런 것까지 나오고 괜찮아요. 이분이 잘 나오다가 빠져서 좀 시험 들었어요. 헌금 때문에. 헌금을 이렇게 그때는 이름 불러주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이름 불러주고 감사금 주고 11조 또 하는데 그걸 헌금을 이렇게 제키면서 봐야 되잖아요. 만지는 거 터지려고 그래요. 아이고 돈 많네. 그러니까 시험 들어. 그 후에는 돈을 만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제쳤어요. 옆으로 제쳐도 그게 두께가 있으니까 어떤 건 얇게 밀려가는데 이건 두껍게 밀려나가니까 또 많은 거 하고 몇 번, 한 번 빠질 때는 진짜 심정으로 아이고 이러다 한 번 빠지면 교회 안 나오면 믿음 떨어지면 안 되지. 영혼을 봤는데 두 번 빠지니까 영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고 이분이 안 나오면 그때 성도들 좀 있어도 저 신자님들 헌금을 우리 뭐 그때 20몇 년 다 한 거 다 두드려 뭉쳐도 이 사람 헌금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으니까 대책들이 되더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번 안 나와. 아이고 안 나와 안 되지. 영혼을 받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빠지니까 통당통당하니까 이러다가 이분 안 나오면 교회가 어때요?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망해도 하나님 망하는 것이고 흥해도 하나님 망하니까 저는 그냥 도구에 부르는 거예요. 머슴이고 일꾼이에요. 그냥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내 것처럼 이게 만약 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내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고개를 흔들고 머리를 쥐어박고 내가 개척할 때 도울 힘이 예고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작심하고 작정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물질 때문에 이 성도의 영혼을 봐야 되는데 영혼이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을 나오는 돈 헌금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 좀 떠나가게 하시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제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아무리 싸워도 이 속에 한번 박혀버린 그 불안감과 이 두려움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참에 그 성도가 주의를 가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중에 너무 반가워서 성도님 어떻게 주의를 못 나오신다고 뭐 이렇게 못 나온다. 목사님 제가요 차를 한 대 뽑았는데요 좀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려와서 주일날도 빠졌으니까 내려와서 그 교회 바깥에 지하라도 내려와야 되잖아요. 안 내려온 거야. 또 거기 그 길에 세워놓고 불안한 거야. 이게 교회를 안 내려오지. 이 느낌이 그냥 막 부정적인 것처럼 기도도 별로 안 해주고 싶고 그때 프라이드가 세 자리 처음 나왔어요. 프라이드 아니고 프린스가 엄청 높이 된 거지. 그 사람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막 엄청 뛰어서 그냥 이 프린스를 산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이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차 타고 저녁보다 더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차 타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이 좋은 차 태워서 다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는 떠나갈 것만 같아요. 자꾸 떠나갈 것만 생각하고 불안한데 그래도 막 힘들어 막히는 자라니 이 차 타고 교회 나오고 이 차 타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힘이 막 내 마음속 막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안 들어가요. 딱 헌금 수표 몇 장 감사님하고 그 차 타고 갔어요. 그 차 타고 간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그 차 타고 교회 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사인하라고 그냥 간 거예요.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에게 머물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있느냐 없느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고 그분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분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불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만족하시고 그분 한 분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 있고 마음에서 감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결론적으로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동안에는 아예집니다.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된 이유는 7절에 하나님이 도우사라고 말합니다. 우시아가 똑똑하고 능력이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시아는 52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봤습니다. 세월은 사이클처럼 3년 달 때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인간이 52년 동안 한결같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5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52년 동안 68세가 될 때까지 도와주셨어. 나는 우시아를 볼 때 참 안타까워요. 52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면 53년도 54년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52년이 지나고 그의 마음이 강성하고 이름이 하늘 찌르듯 높아지니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아시죠? 문둥병 기아가 되어서 별궁에서 담론으로가 쓸쓸히 그 힘에다가 인생을 바쳤다. 우시아의 후반전이 아니라 우시아의 전반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송도리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또 아주 중요한 결정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수요일까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는 놈한테 가려고 하니까 이게 내 결정의 장애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내가 계산으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시네. 그래서 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